성신총회 신학원 선지생 여러분, 저는 찬양학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왜 찬양학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찬양의 참 목적성을 알아야 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구에 가면 만리장성을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산꼭대기에다 큰 돌들을 말려지는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을 쌓았을 때 중국은 엄청난 국방의 힘을 느꼈을 것이요, 연맹의 국가들에서는 전쟁의 의지를 꺾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만리장성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대단하던 유령들이 한낱 구경거리요 오락거리로 변해버린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됐으며 또 얼마나 국민들이 땅과 생명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로 인해 무수한 개인과 가정들이 받은 고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거창했던 목적들이 사라진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악도 참 목적을 놓치게 되면 마치 시효가 지난 만리장성 같은 아주 하찮은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저급한 용어들로 쓰이다가 효용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사단이 파놓은 위험한 만리장성 함정으로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 음악은 완전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음악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노골적으로 성을 부추기며 세상 분위기를 흐리며 폭력과 마약을 조장하는 노래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타락과 범죄를 선동하여 사회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음악의 막강한 힘이 흑암 문화를 주도할 만큼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가수 한 명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항이 온통 마비가 되며 청소년들은 물론 아주머니 할머니들까지 들뜨게 하며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음악 전문가인 사단이 가진 또 하나의 거짓 목적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참 축복을 누리는 예배적 요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시편 21편, 25편 내가 너희를 지음은 찬송받기 위함이라. 이 창조 목적이다. 세상 음악이 이렇게 성장하는 옛 교회는 성경적 찬양의 참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흉내내다가 교회 찬양마저도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응답을 강경해야 할 찬양 사역자들이 축복은커녕 세상 음악인들 못지않게 정신적, 가정적, 육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찬양의 참 능력과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도 오락도 아니며 더구나 음악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문입니다. 축복의 문을 부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잘못된 찬양의 용도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모든 소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103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아도 앞부분에 찬양 순서가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 중심적인 요소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의 예배 순서 속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완전히 무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술이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에 듣겠습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예배의 진영을 돕기 위한 일에 쓰여지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 자체가 복음인데 이것을 시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시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찬양을 해야 되고 복음이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에 힘이 생깁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찬양사역자 여러분들은 찬양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왜 복음적인 찬양이 나와야 되는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이 나와야 찬양의 근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찬양대를 예배를 돕는 기관이요, 찬양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나 예배 동작중으로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보이는 않지만 자리 정돈용으로 찬양 시간에 때우기용 찬양 강사를 기다리는 위한 찬양, 이렇게 근본적 목적에서 벗어났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히 점수를 매겨 상주는 일 찬양, 팔아 돈 벌어 먹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렇게 불러진 찬양이 이제는 구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가장 능숙하고 두려운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해야 할 시간에, 그래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세상의 기쁜 은혜와 치유를 받을 시간에 가장 능숙하지 못하고 가장 버릇없이 자기 멋대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무지한 찬양 사역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의 상극 속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말씀대로 입으로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아니라고, 그래서 찬양도 읽고 지혜와 명철까지도 뺏기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2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찬양의 참 목적을 모르니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음악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발상하는 음악으로 또는 세상 가수를 모방한 춤과 창법으로 흑암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양의 춘추전국 시대를 살고 있는 형국이라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의 축복의 역사들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메아리 없는 언어 유희에 빠져버렸습니다. 음악학자들이 보는 세상 음악의 문제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거짓된 학문을 만들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음악에 대해서만은 진화론적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존재가 문제인지 음악이 문제인지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은 인간의 중요한 일에 빠짐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장례식 혹은 신을 찾을 일에는 어김없이 음악을 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 사랑, 자기 존재의 과시 같은 가치 있는 일에도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 이해 못할 위로와 평안을 얻고 질병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아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인간은 항상 음악을 끼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의 정체성,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세상 음악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바른 음악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음악의 목적이 작은 음악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음악을 만들 때까지 음악은 변화무쌍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속이는 자, 사단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경배의 대상을 발견치 못했다는 증거로 세상 음악은 유행가, 유행음악이라는 이름표를 뗄 수가 없습니다. 명곡, 예배 모성이 많은 음악입니다. 이 부르는 그 클래식은 뒤에 팝송, 록 음악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욕구를 잘 채워주기 위해 세상 음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그로 인해 열광도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기절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APEC 회담 때에도 세계적인 정상들이 자신의 손녀뻘 되는 어린 소녀들의 음악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감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명한 음악학자인 소피 딩커는 그의 저서에서 음악과 여성의 역사라는 책에서 음악은 마술적인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술적인 노래로 표현된 이 단위에는 캔테이션이라는 라틴어 칸타테는 노래라는 의미요, 앞에서 붙은 이는 안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노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어떤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고도 마술 같은 은혜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특교약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느님이 모르는 자들의 음악은 당연히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단을 위해 것이며 흑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어딘지는 영원히 모르게 될 것이며 음악의 참 목적을 모르면 그저 신비로운 힘에 속아 사단이 파놓은 사망의 함정에 영원히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악의 참 목적, 교회가 해배해야 할 참 찬양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개척교회를 하던 그 친구들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없으면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고 훌륭한 성악가들이 찬양하는 그런 테이프를 찬양을 대신해서 하면 어떻겠노 하고 있거든요. 그때 무속사가 한창을 때였죠. 시원찮은 찬양대보다는 황홀하도록 연주하는 찬양 예배와 하나님께는 잘 어울리지 않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간에서 목탁을 치며 연보하는 예불이라면 24시간 녹음기로 대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를 지으신 자요 눈을 지으신 분으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능보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고 시편 94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음악 교육밖에는 더 이상 찬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생 동안 세상 음악의 법을 대하여 찬양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찬양 그까짓 거 뭐 적당히 부르면 제끼면 되지 뭐. 그런 자들은 좀 더 뭐 대수냐?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끌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대충 부르다가 그런 성도에게 찬양의 전문가인 사단은 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시며 하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과 10편 22편 26절에서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사요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0편 69편 30절 31절에서는 인간이 예배로만 바로 드리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10편 83편 10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창세기 3장에서 건네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복을 받을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최상의 방법도 찬양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왜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고민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늦었지만은 지금 기회를 삼으시고 찬사라 생각하시고 올바른 찬양을 알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이 권능이 나타나는 선생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